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또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님 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반갑고요. 또 오셨네. 지난주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또 지키셨네, 진짜.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예수님이 상담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오늘도 정말 은혜스럽게 앞에서 이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도 그 가사에도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항상 기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제 그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그 마지막 그 후렴 가사가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 가사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부르는 찬송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작사 작곡을 한 이런 노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찬송가 중에 몇 개는 한국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그 가사는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호가 늘봄이에요. 항상 봄이야. 그래서 그 노래의 제일 앞머리가 사철의 봄바람 불잖아요. 그 사철의 봄바람이 본인의 호예요. 늘봄.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고, 그 작곡을 하신 분은 구두회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구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감리교인이고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고, 그 서울 남년에 소속돼 있는 서초 지방에 남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남산교회 이제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작곡을 하신 노래예요. 그 구두회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아주 그 막역하신 친구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 할머니한테 어머니하고 젊었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친해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좀 많이 하신 어른인데,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하신 노래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집은 참 좋다, 이제 이런 얘기. 거기도 이제 그 후렴이 뭐냐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 집은 항상 즐겁고 복되도다, 이제 이런 후렴인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왜 우리 집이 항상 즐겁고 복된지, 또 그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지,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집이 항상 즐겁고 기쁜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왜 우리가 항상 기쁘죠,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수님이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상담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담이 뭐예요? 상담이 뭔가 하는 거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예수님이 좋은 상담자이신지 예를 한번 들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네? 화병이요.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본인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화병인데요. 이 화병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죠? 이게 화예요, 화. 그러니까 이게 불화자잖아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생긴 병이야.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불덩어리가 있는 병이 이게 화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마음에 불덩어리가 생겼으면 빨리 꼬야 되잖아요. 화가 났으면, 내 마음에 화가 났으면 어떻게 꾸세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어떻게, 내 마음속에 불을 어떻게 꾸세요? 예수님 부르고 찬양하시고. 이거 교회라는 걸 너무 의식하시는 거 아닌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진짜 화났을 때는 찬송도 안 나오더라고. 기가 막힐 때는. 자, 화가 나시면 어떻게 푸세요? 그러셨죠. 네, 한숨을 많이 쉬시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까? 이런 고민이 많단 말이죠. 저는 지금도 저한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게 놔두시면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막 하나님하고 한판 붙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화를 어떻게 푸는 게 잘 푸는 건지를 안 알려줘요. 화를 어떻게 푸는 걸 잘 푸는 건지를 알려주지 않고 되게 그냥 그 화를 내지 말아라. 화내는 건 나쁘니까 화내지 말아라.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나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화를 내는 거를 별로 바람직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화를 내지 마. 네가 참아. 너 하나 참으면 우리 집이 다 편해져. 그러니까 네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참고 있어. 이러니까요. 이 화병에 걸린 사람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혼자 화병 걸린 거 아니니까 이제 좀 위로를 받으셔도 돼. 이 여자들이 훨씬 더 화병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화를 못 내서. 화를 내는 거는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여자 내담자들이 남자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왜 화가 났는지 이유는 다 다양한데 결론은 뭐냐면 화가 났는데 이 화를 풀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상담실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제때 풀지 못하면 이게 마음속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자가 하나가 이렇게 더 붙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염자예요. 근데 이 한자는 같은 자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자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병 걸린 거야. 이게 화병이야. 그래서 이 화병 걸린 사람들이 밖으로 표현이 되면 폭력적이 돼요. 이게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어디 가서든지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욕하고 막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반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내가 마음속에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 그래서 이제 이게 밖으로 표현되면 폭력이니까 되고 안으로 들어오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욕하고 때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났을 때 남자들 같으면은 주먹 싸움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해.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결국은 교도소로 가요. 여자들은 참다가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정신병원으로 와. 그래서요, 이게 잘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화를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하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조상들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죠? 말씀 원자야. 오늘 바쁜 시간 내서 교회로 오셨으니까 한자도 하나 덤으로 배워보잔 말이에요. 이게 말씀 원자야. 그러면 이게 담자거든요. 말씀한 담자인데 이 담자의 뜻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화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말로 푸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화는 말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왜 애들이 싸움을 하면 야 이 녀석들아 싸우지 말고 뭐라 그래? 말로 해. 말로.
응? 말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 화난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쾅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들이 되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야, 일로 나와서 속 시원히 말 좀 해라. 그러니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져.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야, 속이. 응? 속 시원화되는 거는 내 마음속에 화가 풀리게 되면 이 속에 있는 불이 꺼지니까 시원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면, 야, 이 녀석아, 네가 계속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엄마 속이 지금 어떻게 돼? 응? 타 들어가지. 속이 타 들어가. 내 속이 왜 타 들어가요? 북덩어리가 있으니까 타 들어가지. 옛날에 어머니는 또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당신이 한평생 나를 속상하게 하는 바람에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응? 시꺼멓게 다 탔어 벌써. 속에 불덩어리가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화가 중요한가 하는 걸 알고, 이 화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말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 너무나 화가 많이 나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화를 혼자서 욕도 좀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어이구, 울어요? 그렇구나. 울어도 못하네, 막 이 찬송가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가끔가다 이 머리 풀어헤치고 옷도 남루하게 입은 여자들이 마을을 가끔가다 방문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동네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심심한데, 그런 분이 하나 오시게 되면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고 놀리고, 뭐 어떨 때는 돌도 던지고, 빨리 나가라 막 이러면서 돌도 던지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돌을 던진 사람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다시 한번 방문하면 내가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와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런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동네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동네 애들하고 앞장서 가지고 제가 돌도 던지면서 뭐 미친 뭐야 뭐 가라 막 이제 이랬거든. 그러고서 이제 그 여성을 쫓아내고 의기양양한 이러한 기분으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저녁 달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부엌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내가 지금 내쫓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뒤에 가서 어머니를 막 자꾸 흔들면서, 엄마 미쳤어? 왜 혼자서 중얼중얼해? 그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이 지금 생각하니까 제 장래에 제 직업을 결정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안 미치려고 이러지. 혼자서라도 중얼중얼 해야지 안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 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라도 중얼중얼 하는데 안 미치려고 그런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속에 있는 거를 얘기를 못하면 미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사람들 미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 얘기 들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응? 그런데 혼자서 얘기하면 중얼중얼하면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옆에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런 서로 상자를 하나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상담이야. 이게 상담이야.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라. 이게 상담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상담을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안 해줬어요? 우리 가족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그 화를 풀어주려고 대화를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죠. 그러니까 다 상담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상담이다 하는 거를 모르고 해주신 거지, 다 상담을 이미 해주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화가 나서 들어왔으면 상담을 해주셔야 돼, 안 해주셔야 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미치기 전에 해줘야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이걸 꼭 해야 돼. 근데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속에 불이 이게 꺼질 수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는데 그게 뭐야? 불난데 부채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더 나. 이걸 우리가 염장 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뭐야?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얘기하나 봐라.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 대화를 이거를 이제 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다 해주셔야 되니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할 줄 알면 이제 상담소 차려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 이 바닥의 영업 비밀인데 오늘 제가 저녁을 맛있는 걸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오늘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분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대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인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해주신 사역이 뭐예요? 상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 이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오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우리가 해주는 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상담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이제 상담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한다는 거는 대화를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화라는 건 뭐예요? 대화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는 말, 오는 말. 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 얘기는 대화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있는 거죠. 내가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얘기를 잘 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대화를 잘하는 건데 상담자라고 하는 거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담자는 대화를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를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그래야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해.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환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는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런 대목이에요. 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게 되면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참 의미가 있구나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볼지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이 뜻은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나의 음성을. 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는 Here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를 왜? 우리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해. 말로는 그분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우리하고 매일매일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말을 안 해. 그리고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바쁘니까 이만 그만. 그리고 안녕. 그러고 딱 떠나.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갔어 벌써. 내가 내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의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는. 근데 내 거만 실컷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 바쁘니까 갈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가. 예수님이 얘기해 주려고 하면 없어졌어 벌써.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인데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담을 받은 이제 우리가 삭개오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근데요, 이제 이 삭개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3마디를 해주셨어요. 응?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유하겠다. 이 딱 3마디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얘기를 안 들으셨는데 거기 어떻게 대화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말로 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삭개오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여리고의 세관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리고는 그 당시 이 유대 땅에는 세관이 3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아주 요충지에 이렇게 여리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약간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면 이 여리고를 거치고 가야 돼요. 바로 그 길목에 세관이 있는 게 여리고 세관이니까 엄청난 세관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가 됐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세관장이니까 나이가 되게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중년은 되지 않았겠어요? 젊었을 때는 세관장까지는 못 갔지. 세리였지 세관장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중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옷하고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비싼 옷을 입었을까요? 비싼 옷을 입었겠죠. 그러면 비싼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나이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젊은 애들이 올라갔다면 저 녀석들 지금 장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절실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지금 삭개오는 말은 하나도 안 했지만 이미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아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굉장히 절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름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시잖아요. 삭개오한테.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랑 같이 있을게 하고 삭개오의 이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요, 한자를 우리가 공부하던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이 상자가요, 이게 나무 목자, 눈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는 뭐냐면 상대를 바라볼 때 귀한 어린 묘목을 심고 얘가 잘 자라는지를 자주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는 귀한 나무를 심고 얘가 잘 자라는지를 수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뭐가 들려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소리에 반응해 주는 게 듣기예요. 이게 상담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은 유능해지면 유능해질수록 상담실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도 이분은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상담자가 대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더 꺼내면서 자기 마음속 깊은데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꺼내놓으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그 교회 이 같은 이 성도님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그분들이 비록 우리에게 말은 직접 안 하더라도 저분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저분은 지금 마음속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좋은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듣기라고 하는 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이제 덜어주는데, 그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 지우개가 여기 있군요. 그 어느 농부가요. 자, 여기에 이게 지금 옥토입니다. 옥토인데 이제 그 농부가 아주 그 좋은 이 그 콩을 이제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잘 자라게 있겠죠. 옥토에 아주 좋은 콩을 심었으니까. 근데 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동네 꼬마들이 장난을 하다가 여기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씨앗은 어떻게 크겠어요? 얘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크겠죠. 이게 똑바로 크려고 그러다 여기 돌이 놓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삐딱하게 크니까 아무래도 똑바로 큰 애보다는 볼품이 없이 크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농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자랐나 하고 이제 보는데
다른 애들은 다 잘 자랐는데 얘만 지금 삐딱하게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겠죠. 그래가지고 얘한테 와가지고 야 콩아, 너 똑바로 커야 돼. 그래야 가을에 네가 결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단다. 근데 너는 지금 삐딱하게 크고 있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커라 하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얘가 똑바로 클까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얘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크겠지.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자식이 또 삐딱하게 있네.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야, 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너 아직도 못 알아들었구나. 콩은 똑바로 커야 된단 말이야, 이 자식아. 이게 똑바로 커. 근데 너는 지금 삐딱하게 크고 있으니까 너 이래 가지고는 가을에 너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너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해. 네 줄기에다가 힘을 빡 줘. 그리고 똑바로 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줄기에 힘을 빡 주고 똑바로 크겠지.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얘는 또 이렇게 크는 거야. 얘는 이걸 뚫고 이렇게 밀고 똑바로 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 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농부가 이 새끼 이거 암만 얘기해도 이거 아주 이 싹수가 노란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새끼는 뽑아버리겠다 그러고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응? 자, 지금 이 농부가 뭐를 모르고 있어요? 돌. 그렇죠. 돌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를 한다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는데, 듣기라는 거는 이 농부가 잘 크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콩의 소리를 듣는 거야. 자, 이 콩에다가 마이크를 딱 갖다 댔어요. 이 콩이 뭐라고 그럴까? 왜? 돌 때문에 못 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돌을 치워달라는 거야. 이게 이 콩이 하는 마음의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말은 안 해주고 있지만 얘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게 되면 나도 똑바로 크고 싶어. 그런데 이 돌 때문에 내가 똑바로 못 크고 있으니까 나한테 야단치지 말고 돌을 좀 치워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듣기야. 이게 듣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건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만약에 이 농부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콩을 봤다면 어떻게 해줬을까요? 조용히 돌을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이 조금씩 이렇게 줄기를 세우지 않겠어요? 왜? 누가 제일 똑바로 크고 싶을까요? 콩이. 본 콩이 제일 똑바로 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를 잘 크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없이 조용히 가서 돌을 치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 안 하고 얘가 게임만 해. 그럼 되게 어떻게 뭐라 그래요, 부모가? 야, 임마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공부. 그래야 임마 네가 앞으로 좋은 학교 가고 네가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얘한테 가가지고 그 똑바로 크는 게 어떻게 크는 건지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정말 얘가 잘 크기를 원하면 어떻게 크는 거를 알려줄 게 아니라 얘 마음속에 있는 돌이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돌을 치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게임을 하라고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얘가 게임 안 해. 왜? 얘도 똑바로 크고 싶은 거야.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거를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을 가지고 3학년 올라갈 때 아예 반을 나눴어요. 우리 그때는 학생의 인권이니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우반,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아가지고 이거 뭐예요? 열반. 그게 우열반이야. 근데 열반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동네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돌반이야, 돌반. 자, 그런데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우반이었을까요? 아니면 못해서 돌반이었어요? 제가 어디 속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속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좋은 데서 왜? 그냥 느낌대로 얘기하시지 않고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벌써 표정은 저 사람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건 돌반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왔는데, 그래도 역시 오래 사신 연륜으로 이 상황에서는 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뒤탈이 없겠다 이제. 저는 돌반 출신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도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게 이렇게 갈등을 많은 삶을 살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일 첫째 시간에 제가 자살하려고 맘먹었던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지금도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자꾸 뛰어내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옛날에는 이 아파트가 이렇게 복도식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복도식 아파트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복도식 아파트 살 때는 이렇게 이 밑을 내려다보는 쪽이 아니라 이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요. 지금도 저는 언제 내가 뛰어내릴지 모르니까 그만큼 내가 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내 삶이 힘들고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을 제가 여러 번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다른 분하고 목사님하고는 잠깐 드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제 아들이 삼형제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대요. 아들 셋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는데, 저희 형님 맏아들은 이게 너무 귀하니까 빼고, 제 동생 막내 아들은 또 이게 귀여운 거야. 그게 제일 만만한 게 둘째,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 길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이게 쭉 지켜보니까 난 저 길은 내가 못 가겠어 도저히. 저희 젊은 시절은 이 우리 할머니에게 나는 목사가 될 제목이 못 됩니다, 이거를 납득을 시키는 싸움을 하느라고 제 20대 청춘이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심할 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그 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아버님이 평양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1951년 10월에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11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차이로.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나만큼 그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창립 몇 주년 이렇게 되면 그게 제 나이예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소주를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한참 예배 보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려오시라고, 내가 할 테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난리를 피워가지고 이 장모님들이 놀래가지고 너 왜 이러냐 그러고 팔다리 하나씩 붙잡고 끌어내고 막 별일.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보면 계속 멀쩡하잖아요. 그때는 정신이 막 나가면서. 우리 할머니 바로 이 앞에서 예배 보고 계시는데, 할머니한테 나 목사 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빨리 이걸 그만둬라.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별의별 짓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안 해가지고 돌반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게 여러 번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못 떠났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마지막 이 선만 넘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선을 딱 넘어가려고 그러는 순간에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니까 이걸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목사를 시키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그 예배당에 딱 할머니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딱 앉는 자리에 앉고 저를 옆에다 이렇게 앉혀놓고선 하나님한테 이 아들이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맘먹으면 우리 할머니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선을 못 넘어갔어요. 결국은 오늘 이 세비전 교회 가지고 이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넘어갔으면 다시는 우리 못 만났는데. 그럼요. 참 진짜 그 어른들이 어렸을 때 해주는 기도를 들으면서 큰다는 게 정말 힘이 많은 거예요. 얘가 지금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못 떠나요. 요 발을 딱 하나를 눈 한번 딱 질끈 갖고 발을 딱 디디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옆에다 두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바란다고 막 지금도 그 기도 생생하게 들리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떠나겠어요? 결국 또 들어오고 한 게 이제는 나가려고 해도 힘이 없어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렇게 나를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걸 내가 못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좀 미안한 마음을 덜으려고 내가 목사님은 못됐지만 내가 한 공부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2년 동안 무료로 공부하는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할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제 환상 속에서.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을 먼저 이렇게 꺼내 주시면 다 되는데, 제가 이 돌반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돌반에 있는 애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새끼들이 아무리 돌이라도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지 그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근데 이 새끼들이 왜 돌반에 와 있을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해요. 공부가 안 돼. 자꾸 넌 막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게임하고 이러는 거지, 얘네들이 공부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매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야 공부를 잘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앞으로 좋은 줄 아냐? 그리고 좋은 좀 쫙 얘기해주고, 다음 시간 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공부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지 내가 그 방법 알려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데 얘네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거 들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고마울 거예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난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걸 선생님한테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까 못할까? 못해요.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그런 얘기하면 더 맞거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속으로는 나도 알아, 나도.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돌은 안 치워주고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상담자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삶을 살게끔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이거를 못할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그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게요, 그 부부 싸움을 하다가 요즘에는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는 판사가 이 두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부부 상담을 받게끔 해요. 너희들
문제가 많은 집이니까 상담을 좀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부 간에 싸움을 해가지고 판사가 억지로 보낸 사람들하고 이제 부부 상담을 해줘요. 근데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부부인데 서로 그렇게 제 앞에서도 서로 그냥 상대가 잘못했다고 막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제 한참 다투라고 놔뒀어요. 그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 뭐 좀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저는 상담 좀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더니 저도 지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부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거 뭔지 한마디만 딱 해봐.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그동안 수고했다,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대요, 부인에게. 그래서 내가 그 부인에게 이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 인간이 수고했다는 거는 나 힘들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수고했다고 얘기해. 죽어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사정을 했어요. 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다. 어? 제 얼굴을 봐서라도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 얘기 한 번만 우리 해주세요. 맨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제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줬어요. 그것도 이제 이 진심도 아니고 그냥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는 거 오늘 처음 본대요.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아니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빈정대듯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이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는 당신한테 그 얘기를 듣기가 제일 원했단 말이야. 부인한테 나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당신 그동안 참 수고했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수고했다는 거 알아주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분들 나중에 상담 끝나고 나갈 때 손잡고 나갔어요. 이게요, 사람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해. 너 이렇게 변해야 돼, 너 이래야 돼, 너 이거 왜 안 하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귀를 막아요. 왜? 나도 알아, 나도 이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이걸 들어주게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변해요. 이게 삭개오의 경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야단치신 게 없지 않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루 묵겠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어땠어요? 즐거워졌어요.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요, 혹시라도 제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듣기의 기적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듣기는 상답의 반이에요. 또 하나 반은 뭐예요? 대화는 오는 말 가는 말이잖아요. 듣기가 있었으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하기. 나도 내 마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말하기야.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듣기도 중요하지만 말하기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되게 하나님한테 하는 말하기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시면 답이 오겠죠.
근데 이제 그 기도하는 방식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말하기인데, 그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예요. 자, 이 듣기를 정확 한마디로 요 공식을 얘기하면, 여기 항상 주어는 뭐냐면 주어가 너는으로 나와요. 너는. 그러니까 이 그 농부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이 되잖아요. 나는. 그런데 주어는 듣기는 뭐죠? 너는. 하고 뭘 들어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소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게 상담이 기본이에요. 상담자는 저에게 하나 하면서 상담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요거만 잘 하시면 이제 상담소 차리면 돼. 응? 아, 너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마음이 드는구나. 너 화났구나. 너 그래서 그때 참 억울했구나. 너 그때 참 섭섭했구나. 너 그때 얼마나 외로웠니? 이런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담자가 와서 그 얘기 듣고 나서 혼자서 눈물 줄줄줄 흘리고 갈 때는 참 고맙다고 그러고 기꺼이 상담료 내고 가는 거야. 왜? 어느 누구도 그 자기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상담자가 그걸 다 알아주는 거야. 그때 얼마나 섭섭했겠냐. 너 정말 외로웠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단을 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분들의 마음을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너 참 힘들었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받은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을 줄 알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제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해도 이 예수님의 네가 얼마나 지금 힘들면 너 죽으려고 그러니 이 얘기를 들리면 못 죽는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모르고 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참 외로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녀라 하고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못 뛰어내려요. 그럼 또다시 힘을 얻고 제가 또 한 번 힘을 내고 살아볼게요,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큰 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기도 할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가 뭐로 나와야 돼요? 나는. 이번에는 나는 하고 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는이에요. 남의 얘기를,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는 주어가 너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예를 들면 너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똑바로 크고 싶어도 못 크는구나. 너도 참 안타깝구나. 그럼 내가 이 돌을 치워줄게. 이게 듣기야. 이게 듣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내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상담받습니다. 그게 언제 그 예수님이 그 상담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전이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를 정말 뒤흔든 사건인데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 거고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지내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이 사건이 쫙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습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습관적으로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습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랑 셋을 불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다오 하고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주어로 얘기를 해요? 누구가 주어가 누구예요? 이 기도의 주어가. 이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생겼어. 참 예수님 솔직하신 분 아니에요? 그중에 이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두고 야,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줘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솔직하신 분 아니에요? 이게 말하기예요. 이 말하기는 아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인간들에게 나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됐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고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평생을 이거를 심리학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하는 상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해결을 보려면 이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당신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나한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에 하나님한테 한 기도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응?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그 당신 뜻이 뭐야?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죽음을 앞두고 큰 마음에 2가지 마음이 싸움을 하죠. 인간적인 마음은 뭐예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죽어야죠. 이제 이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진솔된 분이신가.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2번째 기도를 또 다시 하시는데 2번째 기도에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앞에 난 죽고 싶지 않아요 하는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 2번째 기도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걸 보세요. 이건 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이 첫 번째 기도와 2번째 기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 죽겠습니다 하고 2번째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 보고 내가 힘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난 죽어. 이 새끼들하고는 하도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죽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도와줬어요. 엄청난 사건이 거기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의 저자들 중에서 오직 누가만 이걸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죽음이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는데 뭐가 죽는 게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다시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가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가자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가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줘요. 그래야 드디어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때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우리 힘으로는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안, 이건 예수님도 안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제 얘기를 마칠 건데, 이게 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죽어야 되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잖아요. 이 힘은, 천사가 와서 힘을 도운 거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하는 이 마음에 반응한 건가요? 아니면 저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반응한 건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죽겠습니다에 반응한 거라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해요. 이 앞부분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인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줬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 중에 어느 거에 이 반응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줬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태초에 살아계셔가지고 다 이거를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아시는 분이 뭐가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서 죽으면 되지. 난 내가 그래야 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태초부터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데 천사가 와서 힘을 주었다는 건 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약해진 거냐면 나 죽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나를 잡으러 오니까 가자. 그 사람들에게 가자. 그리고 당당하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신이 메시아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때 예수님이 난 아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죠. 근데 당당하게 그렇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부분.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오는 거지. 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을 왜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하면 첫 번에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뭐예요?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위대한 인물 중에 모세를 꼽을 수 있잖아요. 이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 가지고 이제는 네가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반응이 뭐였어요? 나 못해. 나 못합니다. 그런 거.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양이나 치고 소나 치면서 내가 40년을 해가지고 이제 80세가 된 이런데 내가 무슨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내가 그 백성들을 끌고 못 가. 나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득하잖아요. 너 할 수 있단다. 해라. 아, 나 말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네 형이랑 같이 해라. 또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화가 났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하라고 하는 거지. 뭘 자꾸 못한다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힘 준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면 나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을 줄게 해라 하고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 귀한 일을 맡겨주셨지요 지금. 근데 내가 혼자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나 이게 정말 못해요. 그럴 때 기도를 하시면 뭐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힘이 없어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시면 하늘에서 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어떤 분을 제가 남자를 이 상담을 하는데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실직된 지가 한 석 달이 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가족들 보기가 민망하고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그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혹시 취직할 데가 있나를 알아보다가 안 되면 다시 공원 벤치에서 앉아있다가 퇴근할 때 되면 또 회사에서 퇴근한 것처럼 미루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족들한테 얘기했습니까? 그때 안 했대요. 아니 왜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족들한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또 나라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있게 되면 이거를 취직한 다음에 그때 얘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달째 이게 오래는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안타깝고 가족들 보기에는 부끄럽고 내 스스로는 내가 굉장히 무가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죽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지. 그럼 그 솔직한 그 마음을 집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큰 힘을 내가지고 집에 가서 처음에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얘기는 못했는데 나 한 6개월 전에 내가 회사에서 이제 실직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신 보기에도 내가 민망하고 또 나도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쫓겨난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래서 빨리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취직 자리가 안 나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속이면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당신 보기에는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는 얘기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이 무능한 새끼 내가 이런 새끼 믿고 살았나 이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무슨
몇 번 경험해 보신 분 같이 반응을 하시는데. 그때 부인이 너무나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동안에 6개월 동안이나 공원에서 방황했다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같이 울면서 껴안으면서 그렇게 그동안에 너무나 힘들었구나. 이제 우리가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딸들한테 얘기하니까 딸들이 하는 노래가 뭐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나오는. 그러니까 말하기라는 거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솔되게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거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나 이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힘이 오더라 이거예요. 너한테 그런 일을 맡길 때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상담받는 이 기분을 한번 맛보시게 되면 세상에 겁나는 게 별로 없겠죠. 제가 첫째 날 그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제일 큰 우환은 제 딸이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그 암 투병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의 뜻이 뭔지 몰라요. 왜 우리 딸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거 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도대체가 내가 뭘 좀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뭐 하나 또 확 던져주고 또 하나 좀 잘 될다 좀 이제는 늑마에 좀 편하게 잘 지내나 보다 싶었더니 또 우리 딸이 갑자기 암에 걸리네. 도대체가 이거 뭐 하는 일인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차라리 이제는 나한테 그 병을 좀 주시지. 나는 이제 가도 될 만한 나이로 살았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 너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하는 이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현재 모르는 거는 모르지만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힘이 나고 또 우리 딸도 또다시 그 힘든 그 항암 과정을 지금 겪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상담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성실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다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우리한테 힘을 보내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또 우리 가족들로부터도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담이죠. 사람하고 하는 상담.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힘을 내서 살아가고, 이 과정이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다 이거야. 이 원더풀 카운슬러한테,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요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상담해달라 그러면 와서 상담해줘. 야, 이분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네 나라 말로 얘기해도 다 상담해줘. 이분이 진짜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상담료를 안 받아. 애니타임 캄이야. 항상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와. 참 좋으신 예수님이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제 얘기를 끝낼게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나요? 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나요? 예? 그렇죠. 난 주시는 줄 알았더니 잘 듣고 계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한테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온 이유가 이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에 왔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잘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문을 꽁꽁 걸고 있다고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문 앞에서 네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고 너도 나와 같이 먹을 거다. 오늘 밤에 나는 너희 집에 있고 싶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듣고 문만 열으시면 돼요. 자, 제 얘기는 이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